할렐루야.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의 안에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도록이면 마스크를 하고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습관을 다시 좀 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안에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온 것은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이 되시고 되도록이면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예배를 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쓴 글입니다. 어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도우며 그물을 깃던 이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제가 보기엔 참 착한 아들들 같습니다. 아버지를 도와서 어구를 이렇게 그물을 깃는 일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야고보와 요한을 부릅니다.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아버지를 버려두고,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갔을까? 특별하게 그들한테 말하거나 특별하게 무엇을 요청하신 것이 없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글자 그대로 보면 이 야고보하고 요한은 참 매정한 사람들입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어부의 삶이 싫어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과 한참 오랫동안 이제 야고보하고 요한이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시고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제가 다시 어부였던 그 야고보하고 요한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면 예수님 부르죠. 얘들아,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데 이 배를 두고 아버지를 두고 그물 깃는 것을 던져버리고 예수님 따라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머니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저는 세베대, 그 당시에 야고보와 요한의 아버지, 이 세베대가 저 예수를 따라가라 라고 말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어머니의 성향을 봐도 그렇고 아버지의 성향을 봐도 그렇고 아버지는 그 아들들이 가는 걸 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지더라고요. 어머니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주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이 집안에는 이스라엘이 새롭게 되어지면 우리 아들들이 하나는 한 자리씩 차지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좀 있던 집안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세베대가 저 예수님을 따라가라 라고 두 아들을 밀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빨리 따라가라. 그래서 어머니도 그런 욕심을 두고 나중에 찾아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세요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 그 어머니를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럼 낮은 자가 되라. 임금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종이 되어라.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제가 보기엔 요한의 의사라기보다 사실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어린 제자거든요. 제일 나이가 어린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의사라기보다는 부모의 의사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따라가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분명 아버지는 그 아들들한테 어부의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가면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성경에 최초에 기록된 치맛바람, 세베대의 와이프,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이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예수님한테 내 아들들은 좌편에 내 오른쪽에는 우리 큰 아들을, 좌측에는 우리 작은 아들을 올려주시오 라고 요구까지 할 수 있었던 치맛바람의 여인, 이 여인이 권력력이 있는 그런 여인들의 집안이었다라는 거죠. 자,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제자가 요한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 네, 이 사역의 마지막쯤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은요, 대제사장한테 끌려간 예수님을 보고 혼입을 두르고 자고 있다가 홀라당 그 혼입을까지 벗어 던져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간 사람이 요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요한이라고 딱 말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장면이 요한이었을 것이다 라는 설이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가장 사랑받은 제자다라고 자칭 또 얘기를 해요. 요한은 나는 가장 사랑받은 제자다라고 말을 해요. 실제 사실 예수님도 이 요한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높은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당신이 변화되는 모습을 이 형제들이 보게 만드시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변화됩니다. 아주 하얗게 영광의 광채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그리고는 그렇게 변화된 모습 속에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짓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그 제자들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요한을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까지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지켰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큼은 순교라는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았습니다. 반모섬에 끌려갔고요. 또 많은 고통은 있었지만 그가 남긴 이 성경책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가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려는 폭이 참 넓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아마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평생 또 모셨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제자 요한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마리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마리아한테 요한한테 이렇게 표현하시죠. 이제 너의 어머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모친 마리아를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나이는 어렸습니다. 가장 어린 제자였습니다. 가끔 예수님의 무릎 위에서 누워가지고 어리광 부리던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의 어머니다. 그런데 이 제자가 그 어머니를 집에 모셨다라는 기록이 요한복음 1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더라. 그래서 그런지 이 제자가 순교를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건지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며 글을 써나가지만 순교하지 않고 제일 나이가 많은 94세, 어떤 사람은 90세 이후에 죽었다, 어떤 사람은 96세에 죽었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94세에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요한이 쓴 책이 뭐냐면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 중에 아주 대표적인 복음서죠.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왜곡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놀랍게 표현되기도 하고 그 천국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세상을 표현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이게 요한이 쓰는 것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돼 가지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모든 제자들 가운데 유독 혼자 자연사를 합니다. 예, 유독 혼자 자연사를 하죠. 그러니까 늙어 죽은 사람은 이 요한밖에 없습니다. 아마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랬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예수님의 어머님 모친 마리아를 모셔서 그랬을까? 아니면 정말 가장 어린 제자로서 자기를 오랫동안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아마 요즘 들어서 출세를 위해서 헌신했던 부모의 마음이 좀 보이더라고요. 그 아들들한테 어떻게든 올인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여요. 세베대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당당하게 이스라엘 건국 때 반드시 내 아들을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임금님 옆에 놔주시오 라고 요구하는 모습이 요즘에 그 현대인들의 모습들과 많이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예, 그와 같이 이 세베대 어머니는 참 실수할 뻔했는데 예수님이란 분을 만나서 참 다행스럽게도 아들들을 잘 훌륭하게 키운 어머니 그런 가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희 교회에 새 가정이 오신다 해서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책들의 공통적인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요한복음의 맨 첫 번째 읽었던 내용이 뭐죠? 태초에 라는 단어죠. 태초에. 그리고는 말씀이 계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 1, 2, 3, 4에 요한 1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넘겨보세요. 요한 1서의 처음 시작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라는 단어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죠.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인 분이다 라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죠. 이 태초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다른 사복음서에나 다른 그 서신서에는 없는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태초란 단어. 왜 그렇게 이 태초란 단어를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현 시대적인 사고가 아니라 영적인 시야로 바라봅니다.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지금 당장 보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전 시대부터 계셨던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하려다 보니까 가장 아주 핵심적인 단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태초였던 거죠. 그분을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태초라는 거였죠. 그 태초가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명하기 딱 좋은 단어인 거죠. 그래서 영적 시야를 가지고
아주 과거인 시작점, 이 세상의 시작점인 태초부터 그 예수님을 설명하고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까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요한은 평생을 태초에 그리고 알파와 마지막 심판에 대한 예수님을 끝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증거하고 있죠. 제가 이 영적 시야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막 당면에 한 문제에 치우쳐서 그 성경을 보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한은 물론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한도 근시안적인 모습으로 예수님 오른편에 앉고 좌편에 앉아야 된다. 그런 부모의 영향력에 조금 시야가 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쓴 글을 보면 그 근시안적인 시야가 아니라 영적인 시야로 그 나라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보는 눈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는 이것을 통합적인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원시안적, 멀리 보는 눈이 생겼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어머니 밑에 있을 때는 근시안적인 눈이었겠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점점 통합적인 눈으로 바뀌지 않았을까? 그리고 성령의 오심으로 오는 그는 아마 더 큰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신앙인들도 조금 이렇게 근시안적인 눈을 벗어나서 조금 멀리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새로운 이들이 오게 되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통합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사실 어려움이 닥쳐도 좀 그렇게 현실적인 것에서 너무 욱하거나 왜곡하거나 성령에 대해서 또는 따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고요. 뭔가 기다릴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아는 눈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통합적인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조금 넓은 시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단편적이지 않을 것이고 성경도 단편적으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그렇게 통합적인 눈이 생기는 것은 아니죠. 저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사고가 생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우리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니까 좀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한은 참 좋은 인생을 살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가 항상 주님을 사랑했고 또 실수도 많죠. 모든 제자들이 다 똑같았습니다. 다 실수가 많았고 또는 예수님을 부인했고 예수님을 의심했고 그게 다 우리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예수를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을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게 되었다. 역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알게 되었지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점차 그분을 자세히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다시 태초라는 단어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또 요한일서 1장의 태초에 그리고 이 태초라는 단어가 어디 또 있죠? 구약성경 맨 처음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태초와 예수님의 관계를 이제 요한복음 1장은 먼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 태초에 어떤 존재가 있었느냐? 또 이 태초는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이 요한복음은 영적으로 그 모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그 태초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존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여러분 이 태초에 대한 인식만 정확히 한다고 해도 우리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이 여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자, 천지 창조한 것을 이해만 해도, 믿기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또 하나, 우리는 태초에 어떤 존재가 있었느냐라는 것만 분명히 알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태초의 말씀이다. 태초의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좀 헷갈려요? 말씀과 하나님이 같은 분이고 말씀이 하나님이래요. 또 하나님과 이 말씀은 함께 계셨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삼위일체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태초에부터 계신 하나님이 이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사실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다 했던 것처럼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빛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 있었는데 이 빛이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에서는 이 빛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생명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이라고 하고 소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또 표현하고 있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람 앞에 오셨다. 그래서 이 존재의 의식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은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 다 생명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쓴 모든 책의 기초가 되는 이 이 태초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요한은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런 존재가 세상에 계셨었다라고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가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느냐? 그는 신적 존재로 우리한테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 계셨다. 요한이 평생 증거한 내용 한 가지가 뭐냐면 그는 인간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영적 존재이긴 한데 우리한테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 완전한 인간이 우리한테 관계 있는 분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신이었다. 그래서 영광의 광채였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신적 존재였다. 그러면 우리하고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죠? 우리는 그분을 항상 숭배의 대상으로밖에 바라볼 수 없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형상을 입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셨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했냐? 그를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는 영접하는 겁니다. 모셔드리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 요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잘났죠. 그래서 안 받아들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면 믿음이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불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원리입니다.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그의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주시는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남의 집이죠.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살 집이 되는 것이고, 그 땅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됐냐? 그를 알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해요. 사실 예수님이 지금 온다 해도 우리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물론 왜 이해를 못하냐? 다른 말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안 하실 거죠. 물론 상식 안에서 더 큰 상식을 얘기하시지만 그분은 항상 얘기하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로 하셔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관념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 왔으나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영접해라. 이게 지금 또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1장에서 이런 사실들, 태초에 하나님 계셨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그가 비친 것을 믿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 생명을 너희가 가져가라. 이게 지금 요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빛이 있느냐 누가 물어보면 이 말이에요. 당신은 예수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가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차 타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여러분은 어둠입니다. 어둠이에요. 당신들은.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있으면 빛이에요. 아무리 작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라도 빛이에요. 그 사람은 교회에서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 사람이라도 빛입니다. 왜? 예수가 있으니까. 선생님들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들만 빛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들은 그들이 별이지만, 스타들이, 연예인들이 별이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바라보는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너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 빛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되고, 그 빛이 없는 사람은 어둠, 지옥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생명이 존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백성들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했답니다.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으니까 생명이 없고 영접하지 않으니까 빛이 없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죠. 그 빛이 마른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빛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 그 요한이 강조하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태초에 있었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곧 너희 안에 생명이다. 그리고 너희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영광을 보았다.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그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를 가리켜 자기보다 앞서 있는 분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앞서 있는 분. 앉으세요. 네. 네.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신 분들은 환영합니다. 네. 많은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교회에 자유롭게 드나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자기보다 앞선 분. 자, 요한복음에 세례 요한이 왜 등장할까요? 네, 자기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도 요한이 증거할 수 있었던 이름이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을 왜 데리고 왔느냐면 말씀이 되어진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그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표현하기를 그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었다는 것을 부언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인,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요. 그 세례 요한은 사도 요한보다는 훨씬 나이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나이보다 6개월 더 앞선 사람이니까 예수님하고 사실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진 않습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태초 그분이 오래전부터 계셨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증거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들고 온 거죠. 그래서 내 말을 앞서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 그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보다 더 먼저 계셨던 분이 계시다라고 증언했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친족 관계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이에요. 어머니의 친척. 그 어머니 친척이고 사가랴 그리고 엘리사벳의 아들인 거죠.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낳은 아들이 세례 요한이었던 거죠. 사도 요한은 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옛날의 이야기를 계속 다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앞선 분, 자기보다 더 오래전에 있었던 분,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고 세례 요한도 증거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마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을 어머니 뱃속에서 만난 사이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둘이 대면에서 같이 자란 적이 없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자라지 않았습니다. 동네가 달라요. 동네가 다른데 나중에 광야에서 예수님과 마주쳤을 때 예수님이 내 친척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희한하죠? 저 사촌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서 질투하지도 않아요. 세례 요한도 그 예수님을 질투하지 않아요. 참 신기한 관계예요. 제가 보기엔. 언제 만났냐? 엘리사벳이 뱃속에 배불러 있을 때, 그리고 모친 마리아가 막 뱃속에 아기가 들어왔을 때, 그때 막 달려가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서 쿵쾅쿵쾅 뛰어놀던 아이, 이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관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만났던 아이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30살 넘어가가지고는 우리 옛날부터 나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겠던 거죠.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도 풀 수 없는, 신들매도 묶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그를 증언하러 왔을 뿐이고 나는 광야의 소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그저 이 빛을 증거하러 온 사람일 뿐이야 라고 표현했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잠시 이 땅에 온 소리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신앙인들이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존재가 점점 사라지고 예수만 자꾸 드러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요한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예수예요. 이 말씀이 곧 창세전에 계셨고 모든 창세기를 쓰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저보다 먼저 태어나신 분이세요. 그리고 저보다 더 오래전에 생기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나타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나와 무슨 관계냐?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은 분.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느냐? 오직 예수밖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줄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주신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이 예수님을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의 말을 빌려와서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대상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람이 아니고요. 요즘 제가 참 이단들이 참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걸 봅니다. 내 자칭 예수, 자기가 예수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있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있는지 증명하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때는 철저하게 도마처럼 말을 할 겁니다. 당신의 손을 내밀어 보시오. 당신의 옆구리의 창을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창자국이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태초와 연결시켜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에 우리를 만드신 분, 창세 전에 계신 분, 그분이 빛이고 생명이다. 그분이 참 빛이고 우리가 영접해야 될 대상이다. 그분이 육신으로 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위함이다.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는 관계가 있다. 이 얘기를 창세기 1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태초에 누가 이 땅을 만드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때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모두 다 건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